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 제목 루디아의 믿음.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아디라시에 있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 있는 한 여자 성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만난 여인인데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그녀의 삶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루디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은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의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성품, 업적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북선. 김구 선생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 하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이처럼 이름과 업적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고 싶어도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면 생명록에 쓰여진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업적이 어떻게 기록된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의 생명록에 나의 이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될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밑에 좋은 업적들이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루디아의 직업은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색 옷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나 통치자들이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므로 매우 고가의 옷이었습니다. 네로 같은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할 정도로 자주색 옷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에 맞게 조롱을 받기 위해 자주색 왕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 옷은 특권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특권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민이 어떻게 특권층을 상대로 장사를 했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한 장사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특권층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도 특권층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일이 쉽습니다. 특권층에 사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물건만 마음에 들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특권층에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에게 이러한 지혜를 준 분이 하나님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옷을 팔아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루디아의 이러한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돈 버는 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돈 버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을 놓고 선택하라면 돈 버는 것에 더 마음이 끌려 예배를 뒤로 미루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돈을 벌 수 있도록 특권층을 상대로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신앙을 보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특권층에 자주 옷감을 팔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만 하시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니 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는 주께서 간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에 뜨거움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온 삶 중에 잘못 살아온 인생이 회개가 되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사도들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루디아는 주께서 간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네 번째는 루디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고 마음속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바쳤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은 나의 가정은 구원하였지만 형제들의 가정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에 언제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드리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루디아는 사도들을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사역자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들로부터 더욱 많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처럼 그녀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디아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일랑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선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기회를 선정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기회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집에서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사도들로부터 말씀 듣는 기회를 자주 만드세요. 듣는 말씀 없이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사도들이 어려움 없이 유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주어졌을 때 선용하세요.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꼭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병치료 때문에 LA에서 하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숙집을 택한 이유는 몸도 마음도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숙집에 입주한 지 15일 만에 주인 부부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해 왔습니다. 좋지요. 어디서 드리려고 합니까? 질문했더니 무화과나무 밑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속으로 참 귀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집사, 부인은 권사였습니다. 윤 권사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나그네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면 노숙자이죠. 이곳에는 가정이 붕괴되었거나 사업이 망하여 채권자들을 피해 잠시 숨어있거나 마약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여행객, 학생 등 다양합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웁니다. 어떤 경우는 서로가 다투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목사님이 이곳에 계실 때까지 여기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윤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 믿고 그리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도록 저들을 잘 대접합시다. 이렇게 시작되어 세워진 교회가 초막장로교회입니다. 환경은 찢어진 천막 아래 몇 개의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습니다. 단상도 없이 빈 박스를 놓고 설교를 합니다. 방송 시설이 없어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나면 목이 칼칼합니다. 교인이라고는 5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2015년 8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잘 지어진 건물, 모든 것이 구비되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 예배 장소로 생각하였는데 초막장로교회는 위로는 흐려진 천막이 쳐져 있고 담벼락에는 무화과나무가 천막을 반쯤 덮고 있고 두 면은 갈대로 만든 발이 내려져 있습니다. 천막 아래에는 탁자 4개와 의자 15개가 전부입니다. 선진국 미국 안에 이러한 교회는 아마 초막장로교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농촌에서도 이러한 교회는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막장로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거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차적으로 온순하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합니다. 상담을 통해 소망을 갖습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병들어 치유받아야 하는데 상담을 하는 동안 내 자신도 몸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루디아를 닮은 윤 권사님을 통해 초막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상처받은 이웃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초막장로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넣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